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라,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교회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두라노 서원이라는 장소에서 2년간 성경을 가르칠 때에 골로새라는 장소에서 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에바브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바울에게 두라노 서원에 와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때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큰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발견한 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편지를 씁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각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가득 찬 은혜를 누리며 그 여정을 끝까지 마라톤처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의 충만한 영광의 은혜를 받고 완주하기를 바라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 그 비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집입니다. 다른 반석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유대주의 이단들과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서 그 기초를 마구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AD 62년경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자신에게 성경을 배웠던 에바브라에게 교회 상황의 소식을 다 듣고 그 해결책과 또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교인들을 향한 내용들을 편지로 써 내려갑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이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그 내부적으로 큰 문제들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다른 초대교회들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 민족이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서로 사랑하기 힘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5절은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진리는 이처럼 인종이나 국적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은 우리의 편견에 갇히지 않습니다.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위력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또한 원수지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프간을 위해서 처음에 기도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뉴스를 보며 마음을 아파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인구 99.8%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의 파가 두 파로 나뉩니다. 수니파라고, 수니파가 90%인데요 그리고 시아파가 10%입니다 여기서 수니파는 이슬람의 창시자이고 예언자이고 지도자로 추앙받는 무하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 수니파는 자신들을 무엇으로 여기나 정통파라고 여깁니다. 이와 반대로 10%의 이 시아파는 친무하마드 세력으로 분파란 의미로 불리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지금 며칠 전에 공항 근처에서 폭탄을 터뜨렸던 IS가 있잖아요. 테러 집단이죠. 이 IS는 수니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통파에 속합니다. 반대로 이 IS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었어요. 뭐 핵을 지금 만들고 있다, 북한과 손잡고 있다 하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시아파 중에 속하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시아파에 속하고 무슬림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니까 안 그래도 그 전에 핍박을 받고 힘들었는데 지금 탈레반이라는 무장단체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마구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는 하지만 그래도 산으로 피신해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아프가니스탄에 또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신앙을 숨겨야 되고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교회 건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숨어서 예배 드립니다. 전도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집이나 작은 그 소규모의 장소에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한다 합니다.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믿음을 찾는 이들은 믿음에 관해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연이어 체포되면서 더욱 조심스러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고 나서 더더욱 힘들어진 상황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납치되는 일은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에게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가정교회는 오늘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산으로 피신했지만 그래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감동받고 구원을 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족속들이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족속들이 많은데 하자라족의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관심의 대상이 될 만큼 성장했고, 다른 부족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용서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물과 기름처럼 섞여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슬람에서 개종을 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화해와 기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더 큰 소망을 쌓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천국을 함께 누릴 소망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은 원수가 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아마 주저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용서하며 사느냐,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용서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소망을 이 땅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여정은 기도와 중보 없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귀한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며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을 얻고 누리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과 행복과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업은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왜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충만, 가득 차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 상황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하였는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를 잘 지켜야 충만함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던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너희가 아주 비밀한 지식을 알아야 충만함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이단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더 열심히 의식을 지키고 더 정확한 교리를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 소중하게 기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가, 이것이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십니까? 넘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은 우리의 의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와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은 복음이 주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누려야 되겠죠. 건강도 누려야 되겠죠. 세상에서 승진도 해야 되겠죠. 물질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실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 문제가 다가와도 헛소리, 부정의 소리, 원망의 소리 하지 말고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여 결국에는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1인자처럼, 승리하는 사람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은 바로 율법주의자나 바로 유대인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장하여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일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의 일꾼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꾼이란 말이 있어요.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결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아니면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복음의 일꾼 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의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의 일꾼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자는 그 앞에 놓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수고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처럼 고난이 눈앞에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직분과 그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오랜 시간 동안 감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영광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장자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영광의 복음의 소망이 풍성한지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바울은 그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장자로 부르셨던 유대인들에게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함께 풍성하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의 소망을 알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벗겨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계획과 경륜을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은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아프가니스탄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로 세우려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세워주길 원했어요. 다른 그 사람들의 의와 행동과 규칙과 이런 전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완벽하게 신앙이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열망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발견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 것을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한 영혼이라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말씀들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 복음의 소망과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다른 영광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남들보다 내가 크나큰 고난의 파도 속에 있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 고난의 파도 속에, 그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여러분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 갖고 영광된 사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